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픈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느 소설에서 이제 삽입된 시였는데 안구사라고 하는 중국 금나라 때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 중학생의 마음을 강탈을 했어요. 첫 연의 말이 이런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느냐. 자, 이 안구사라는 게 기러기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 기러기 한 쌍이 이제 날아가는데 그 한 쌍 중 이제 암놈인지 수토인지 모르겠지만 한 쌍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나머지 한 쌍이 슬퍼하면서 결국 그 절벽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기러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시인이 이럴 한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이길래 도대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것인가? 천지간을 가로지르는 새야, 너희는 지친 날개 위로 추위와 더위를 몇 번이나 겪었느냐?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 속에 헤매는 어리석은 여인이 있었는데 님께서 말이나 하련만. 아득한 만리에 구름만 첩첩이 보이고 해가 지고 온 산에 눈 내리면 외로운 그림자 누굴 찾아 날아갈꼬. 자,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생명까지 거는 것일까?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리 오랫동안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군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을 베푸는 일,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1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누군가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러고 멱살 잡고 흔들면은 날 사랑하는구나, 고마워,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서만은 사랑이라고 부르기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짝사랑은 그냥 짝마음에 불과하더라고. 자, 이렇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때로는 어긋나고 때로는 잘못된 걸 우리가 젊을 때 많이 보잖아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걔가 병장인가 상병 말호봉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안 기다리고 딴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얘가 술 먹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어. 죽었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걔는 6개월만 있으면 전역이에요. 애가 잘생겼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애였어요. 근데 여자가 군대에서 바람 피우는 것도 말하기 애매하죠. 그냥 얼마든지 연애하는 사이 그런 게 있지. 그런데 걔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해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사랑이란 건 그런 건가 봐.
헤어지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그런 감정이 아예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살 길 사는 거 그걸 바쁘지만, 사랑은 한때는 이렇게 뜨겁고 열렬한 감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무식하고 답답하지만 분명히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한 마음을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가 8장 6절 말씀 보니까, 도장 새기듯 당신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당신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자, 사랑은 뭐처럼 강하다? 죽음처럼 강하다. 시인가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한테 당신의 팔에 나를 새기래요. 문신 새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문신 새길 거예요? 굳이 새기겠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문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묵형이라고 해가지고 죄인들한테 새기는 게 문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 날 새겨달라는 거예요. 집착이죠, 광기죠. 그런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집착, 이 정도 관계로 갔다가 나 자신을 너에게 던져버리는 마음, 그런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만 있으면 세상에 스토커가 넘치겠죠. 이런 사랑만 있으면 데이트 폭력이 넘쳐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사랑도 필요한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왠지 아까 그 아가서에서 나온 사랑의 모습은 열렬한 남녀의 사랑 같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모든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이거야라고 단정짓기 참 어려운 게, 이 동서고금의 수많은 시인들과 수많은 철학자가 사랑은 이겁니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를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딸을 사랑해요? 손녀를 더 사랑해요? 대답해봐요. 딸이 좋아요? 손녀가 좋아요?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손주는 대가 없는 쾌락이라잖아요. 그냥 이뻐만 하면 되니까. 근데 딸은 때로는 열받고 때로는 신경질 나고, 그러면서 애틋하고, 그러면서 보고 싶고, 그러면서 꼴 보기 싫고, 복잡하잖아. 이것도 사랑,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또 다를 것이고, 또 친한 지인을 향한 사랑이 다를 것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 다를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도 각각 다르겠죠.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층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랑의 층위 위에 더 큰 사랑의 모습으로 한 겹 더 쌓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 당신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당신은 자신을 열렬히 내어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야말로 나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나 너 못 보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그냥 열렬하게 당신 자신을 집어던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크기와 그 양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돌진해 온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 안에 팍 내려 꽂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를 넘어오면은, 일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황스럽잖아요. 너랑 나 관계는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내가 확 뛰어와, 야야야 부담스러워 오지마 라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물론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 때로는 너무나 열렬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무례하게 쳐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을까? 엄마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 문 열고 확 들어와 버려. 야, 너 뭐해? 내 공간과 시간을 침범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걔가 미워서 침범하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걔의 앞날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은 그러겠죠. 엄마 노크 좀 하고 들어와. 그러겠죠. 그걸 많이 해보셨나 봐, 들어오셨나 봐. 그런데 왜 쭉 들어와요? 네가 뭐 하는지 확인하려고, 점검하려고, 불시 점검.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집착이나 광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거리끼고 미련한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볼 때 이건 너무 거칠어요. 이건 너무 불편해.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이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일상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가끔씩 뒤집어 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있다고. 그렇게 나의 존재의 틀을 한번 훅 섞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그거 하지마 하지마 했던 모든 세월이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게임보이 닌텐도 초기형 그거 그때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를 투포한 던지듯이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셨어요. 그때 아파트 쓰레기통, 그 단지 내 쓰레기통 있어요. 큰 거 있는 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거의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 큰 데를 엉엉 울면서 찾을 수도 없고. 내 아버지가 차에서 게임하지 마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 우리 부모님 단호한 분이셨어. 여러분처럼 유두라지가 않아. 하지마 그런 게 없어. 내 쫓아버려. 가버려. 그렇게 단호하게 키우셨는데 왜냐면 내가 워낙 말썽쟁이였거든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사건 중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집 베란다에서 불놀이 하다가 이 불이 바람이 훅 날아가가지고 아파트 화단에 불이 번져버렸어요. 요즘이었으면 나 감옥 갔을 거예요. 경찰서. 아유, 워낙 어마어마한 아이여가지고 부모님이 엄하게 키우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게 그때는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저 자신을 통제 못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때까지 그런 거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제 그때 당시 소원이 가요 톱10 보는 거였어요. 제가 신승훈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 신승훈이 가요 톱10 1등 할 때였거든요. 근데 못 보게 하셨어. 저런 세상껏 보지 말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볼 수 있던 텔레비는 빰빰빰빰빰빰빰 장학 퀴즈 그거랑 그 KBS에는 도널드 덕 시리즈 그거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는 못 보게 하셨어. 진짜로 엄격하게 통제하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왜? 이게 너한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손 안 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저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손 안 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간섭하셔서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가지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지금 저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사랑의 방식은 뭐예요? 지금 당장 right now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는 것. 그걸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세요. 그들이 원했던 사랑의 방식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은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입니다. 왜 내가 원하던 그때 안 오셨나요? 왜 내가 원하던 그때 내가 원하던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셨나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라버니의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흔드는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깨닫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칠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힘들다고 느꼈어요. 처음엔 지겹다고 느꼈어요. 아이고, 나 좀 그만 좀 내버려둬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랑을 깨닫고 나니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 비로소 깨닫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긴 되게 바라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방법대로 오지 않으면 뭐요? 목사님 말이 틀리잖아 라고 말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중간고사 100점 맞게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허탈한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애기들의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 우리가 여기서 넘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랑의 방법을 깨닫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째,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이게 유명한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죠. 이 복음서에는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향유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엔 장소가 좀 불분명합니다. 여하튼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냥 성경 지식적으로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툭 걸려요. 그럼 우리는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은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유 부은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죠. 자,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장면을 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누구도 같이 있어요? 마르다와 나사로도 함께 있습니다. 자, 3남매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 당시에 3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요? 3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건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이제 이 형제들은 각각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룬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 나이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대부분 20대가 되기, 여자 같은 경우는 20대 되기 전에 남자도 20대 때 결혼하던 그런 시절에 아무도 결혼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살고 있었던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신부를 맞이할 때 지참금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럴 돈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는 그들이 각자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지참금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전세금이죠. 모아가지고 너 시집 갈 때 전세금, 누구 결혼할 때 막 개를 들어가지고 막 개돈, 이런 식으로 같이 모은 돈이에요. 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마리아가 적금 들어서 혼자 타가지고 예수님께 혼자 바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의 공동재산입니다. 그 공동재산을 부어버린 거예요.
한 끝에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합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합의 안 하면 죽지. 언니오빠한테 맞아 죽지. 다 함께 한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커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죽음에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 가족이 함께 이거를 깨서 그걸 드린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함께.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겨워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 스승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가 혼자서 100걸음 가는 것보다 모든 교인 100명이 함께 한 걸음 걷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하다. 혼자서 100걸음 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끌고 같이 가는 거 되게 짐 빠지고 어려워요. 지금 우리 조현미 집사님 열심히 지금 고음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애들을 갖다가 따로 어디다 모아놓죠.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어려웠던 게, 옛날에는 되게 쉬웠는 게, 옛날에는 애들 모아놓고 짱구는 못 말려 보여주면 됐어요. 얘네들이 2시간 반 동안 짱구를 모으면 계속 보고 집에 안 갈래. 지금은 아무리 영화를 보여줘도 애들이 이것 때문에 보지도 않아. 너무 어려워. 지금 애들 보는 게.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죠. 그럼 짜증나죠. 짜증나면 욕하고 안 가버리고 싶죠. 소리 지르고 그냥 교회 안 가버리고 말지. 안 그래요? 막 애한테 교회 가기 전에 자 교회 가자 준비해라 안 했어. 그러면 여기 빡 뻗쳐. 그리고 소리를 빡 질러버려. 그러고 나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안 드리고 싶잖아요. 마귀는 이걸 노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믿음 생활을 만들어요. 아유 너랑 입싸움 하기도 싫다.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영혼이지 내 영혼이냐? 이래 돼 버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는 걸 내비두잖아요. 걔 30대 40대 됐을 때 절대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유언장에 써놔도 들을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가 통제 가능할 때에 여하튼 간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저 부모님 심정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지쳐요. 여러분 계속 안 믿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엄청 지쳐요. 여러분 개도 산책시킬 때 그 목줄 잡고 끌고 가려면 개 확 버려버리고 싶어요. 개삐삐하고.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안 간다고 고집 부리고 말 안 듣는 가족 구성원 데리고 교회 가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함께 인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사랑이니까.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믿음이 약해요. 그 지체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버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엮어두신 그 믿음의 가족, 특히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들은 이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물론 요 중에 아무도 포기 안 하셨을 거 아는데 지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치죠. 그럴 때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얘 때문에 화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열이 뻗쳐요. 열 뻗치면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가요. 좋은 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걔도 엄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 뒤에는 하나님도 미워해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설득하면서 화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18장 19절과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안 깨져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하래요. 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녀가 더 이상 주님 얘가 제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더구나 세월이 지나고 커져가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보다 자꾸만 내 안에 노여움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있다면 이거 다스려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함께 화목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도 어려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성 모니카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자녀가,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걸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힘을 내서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힘을 내서 인내하시고 절대로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도 꼭 참고 인내해서 그 사람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번쯤은 미치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한 번쯤은. 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미친 척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갖다 드리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먹는데 돈을 아끼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 먹는 거 음식 비용과 공산품 비용을 보면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제가 교회에 두려고 얼마 전에 커피포트를 샀는데 저 오래돼가지고 세일해서 2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삼겹살 이만큼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삼겹살 그만큼은 한 끼 먹고 땡이에요. 이 커피포트는 연 단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먹는 거에 돈 쓰는 건 아깝잖아요. 한 번에 태우는 거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자,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1년치의 그 노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최소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그냥 태웠습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 주일 한 끼 점심 식사에 3천만 원 쓴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금으로 된 스시가 나가고 막 그냥 오마카세 막 이런 걸 3천만 원치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와, 우리 목사님 돈 잘 쓰셨다고 해서 저거 또라이구만 그러시겠어. 지금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면 똑같은 반응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한번 미쳐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누군가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버린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기왕이면 내 육신이 완전히 다 바스러지기 전에 정말로 그 어떤 봉사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육신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일생에 한 번은 미친 척하고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캠프 같은 게 그거 하기 딱 좋아요. 1박 2일 혹은 하루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나를 갈아 넣는 거예요. 갈아 넣는 거. 이게 여름 성경학교 뭐 그런 거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 1박 2일 혹은 2박 3일 위에 한 달이 뭐예요? 2달, 3달을 정말 나를 갈아 넣습니다. 이제 2번 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 싶을 정도로 나를 갈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끝나고 나면 보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탈진해가지고 이게 저 같은 사역자들이야 사실 사례비 받고 하는 거지만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 많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 안 사랑하고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1박 2일 그냥 거기서 잠자고 내 자식 아닌 놈들 보살펴주면서 내 자식 아닌 놈들 밥해 먹여주고 내 자식 아닌 놈들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사랑이라고요. 예수 사랑.
그거를 한 번은 해보자 이거야. 한 번은. 한 번쯤 미쳐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 이번 주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래, 내가 이번 주 내가 죽겠지만 내가 죽겠더라도 한번 새벽제단 쌓아보자. 그래, 이번 주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죽겠더라도 한번 저녁 기도에 나가서 저녁 기도 해보자. 정말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피곤해 죽겠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자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미친 척하고 내 육신의 한계를 이겨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보자.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자. 내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계 돌파의 사랑을 하고 나면 정말로 그 보람과 그 감동이 나의 믿음의 레벨을 뛰어넘게 만들어줘요. 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파크는 미친 듯이 달리다라는 뜻이에요. 미친 듯이 달리다.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만족을 주신다. 즉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때로는 오바해 주길 바라잖아요. 오빠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그거밖에 안 사랑해? 조금만 더 힘내주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지친 거 알겠어. 네가 피곤한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침대에서 나를 위해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길 바라잖아요. 응? 네가 정말 피곤해 죽겠다고 오케이 너 피곤하지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 바라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좀 오바 좀 해달라고 힘 좀 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냐 이 말이에요.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죽겠거든요 주님.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 없냐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 나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내 몸을 갈아 넣었어. 내 시간을 갈아 넣었어. 그렇게 한 번은 해보자고요. 그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헌신이 정말로 오랫동안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돼서 나를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존경스러운 분들 참 많잖아요. 믿음의 길 가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70대도 80대도 계속해서 그 열정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과거의 그 경험이 현재를 살리고 현재 다시 한번 엔진을 갈아 넣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한 번 자신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감정이 그의 삶을 이끌어준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어요. 보통 보면 이제 그분은 부부 상담 전문하신 분인데 이혼하지 않고 평생 가는 가정들을 보면 많은 경우 어느 한쪽이 미친 듯이 사랑했을 때래요.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어 저것까지 해봤어 막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쉽게 안 헤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와 내가 쟤랑 결혼하고 이 집까지 했는데 이대로 헤어진다고? 야 그건 싫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이 집까지 해봤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싫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안 헤어진다는 거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한번 거기까지 해보자고요. 각자가 어떤 사람이 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한계가 있을 거야. 난 여기까지만 할래. 난 여기까지만 사랑할래.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여기까지만 섬기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 여기까지도 내가 해봤네. 이렇게도 해봤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도에 그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지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나의 한계를 돌파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자,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란 말이 있죠.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 벗어난다. 자,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 가셨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러기 부부는 절대 반대라고. 왜냐?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많은 기러기 부부를 봤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엄마랑 애들은 미국 가 있고 아빠는 한국에 돈 벌고 대부분 이 사람들 끝이 안 좋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연예인들 그렇게 잘 살지 않냐고. 연예인들은 내일 애들 보고 싶어 미국 가야겠다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일반 직장인들이 돈 벌면서 외국으로 송금할 때 걔네들을 내일 보고 싶다고 내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만 보내고 깨지는 게 자기는 100이면 100 다 그런 것만 봤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로 낳은 내 자식도 1년 내내 통화하지 않고 한 번도 얼굴 안 보보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얼굴 보는 게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반갑고 사랑스럽고 막 가슴이 뜰 것 같아요? 냉랭하겠지. 그거 남이요, 넘이에요. 그렇게 살면 1년에 한 번 보고 2년에 한 번 보고 수년에 한 번 보면 제 아무리 삼촌 사촌 아무 소용없어. 남이지 남. 자, 우리가 그렇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나와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기도 한 30초 하고 내려가더라도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이가 커요. 그거 말고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그럴싸한 카페가 있습니까? 그럴싸한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 말고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편으로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사람 외에는 안 다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순수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거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장래할 날을 두어 간직하게 하라. 왜 이 말이 나왔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이르기 전에 무려 3번이나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거 안 들었어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 부은 유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말을 했어도 그들은 불만이었던 겁니다. 자, 이게 마리아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의 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께 뭐라고 하고요. 자, 그 정도로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걸 준비한 거예요. 가까이 오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해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눈 밖에 이미 나의 시야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의 시야 밖에. 나의 마음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안 오는 거예요. 나의 시야 밖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혹시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사실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는 건 사실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당간당한 사람들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요. 한 번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수요일이든 평일날 저녁이든 금요일 밤이든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나와. 안 나오면 멀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건너뛰고 2주일에 한 번 건너뛰면 어쩔 수 없어 멀어져요. 그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면 하루라도 안 보고 버틸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하루라도 그와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걱정돼서 염려돼서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다들 하는 얘기가 그냥 기도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곳 가가지고 뚫레 기도하고 나와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너무 멀리서 오는 걸 원치는 않아요. 왜? 그럼 가까운 교회 가는 게 시간상으로 훨씬 좋으니까. 가까운 데 있을 때 이용하고 가까운 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빠와 딸 사이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아빠와 딸은 매우 낮은 확률로 매우 낮은 확률로 곧 중학생 이후에도 아빠와 딸이 친할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다.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아빠와 어린 딸이 같이 막 춤추고 이런 막 영상 있잖아요.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곧 간다.
곧 네가 오는 걸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라고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저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지육신 멀쩡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장면을 많이 보잖아요. 뭐 목사의 좋은 직업인데, 여러분 대부분 마지막엔 이럴 거 갑니다. 요양원에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90%는 그렇게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0%가 병원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높은 확률로 병원에서 내 거동에 제한당한 채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있다가 죽을 겁니다. 그럼 죽기 전에 기도해야죠. 나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시편 65편 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내 발로 걷어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나의 인생에 시간이 남아있을 때, 아직 나의 육신에 힘이 남아있을 때, 아직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남아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정신과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결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에게 아직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이 남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은 내 정해진 한계,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믿음의 자손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어렵지만 끝까지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걔를 위해 누가 기도하겠어? 내가 기도 안 하면 그 죽어가는 영혼은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절대로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전 진짜 안 믿는다, 다 컸다, 성경 필사라도 해놔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엄마가 한 성경 필사 보고 회개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 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무언가를 남겨놔. 그래야 걔가 그걸 보고 따라오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그 증거를 남겨둠을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이 찬양 불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